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나 또한 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밭에 뿌려진 씨앗 또 길가에 뿌려진 씨앗 또 가시나무에 뿌려진 씨앗이 아닌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하나님 아버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그냥 비디오로 이렇게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식으로 만들었는데 4시간 몇 분짜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로 찍었지만 이 성경 구절을 하나도 안 놓치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 계속 화면이 바뀔 때마다 뭐 1장 1절, 2장 2절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계속 이렇게 뇌리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 속에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렇게 아주 5년 전인가요? 목사님 광단에서 이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래됐는데 하여튼 그때는 좀 제 자신이 물론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뜻을 잘 몰랐어요. 좀 어정쩡하게. 그리고 제 자신도 한번 이렇게 이 발복에 대해서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자신이 말씀을 잘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자신에게 먼저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여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까지만 우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 그러면 이렇게 좀 뭐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것 그런 게 먼저 우리한테 많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뭡니까? 제일 큰 복이 구원해 주신 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원해 주신 복을 이렇게 8가지로 여기에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구원에서부터 천국으로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다시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이 팔복이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서 단계로 어떤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주님이 8가지 복을 복복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 복이 온다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이 원어에 보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옛날에 그 발복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냥 너 축복받았구나 기쁘다 벌써 이미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또 심령이 가난한 그게 복이고 애통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 그래서 이 8가지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잘 살펴볼 때 이것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는 거 아니라 이 복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지고 있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주일 메시지 또 목사님 통해서 그동안 계속 주시는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그 다음에 내가 그 주보에 나와 있죠. 개인기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거 그것들이 너무나 이 팔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가 볼 때 저 장로님은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겉적인 것으로 다 그분 어떤 분들의 신앙을 가늠하잖아요. 근데 과연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판단은 만약에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내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나 너 모르는데 그러면 곤란하지. 근데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잣대로 표준으로 이렇게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이렇게 거울로 볼 수 있는 그런 점검하는 그런 이렇게 목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이런 자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하시면서 이제 5장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그 팔복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제 자신이 이거 뭐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무 정말 껍데기로 믿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이번에 말씀을 묵상한 중에 많이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제 자신이. 자 정말 제일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아버지 것 다 가가지고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나의 영적인 그 상태가 제일 먼저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깜깜한 속에서 마귀자녀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 계신지 또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난번에 송 목사님 통해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주셨죠. 삭개오가 그렇게 남의 돈 다 등쳐먹고 다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찾아와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내 좀 어떻게 좀 잘 살아볼게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예쁘게 봐주세요가 아닌 내가 아직 죄인 되었고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죽은 그 상태에서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죽은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계속해서 강단에서 그 제일 먼저 그 베이스를 깔아주시잖아요. 그런 상태인지 모르죠 우리가.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그 영화에 아브라함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호흡을 파니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해 주셨어요. 네가 복이다 복이 근원이다 너 때문에 복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하고 못하고 나의 어떤 수준이 전혀 없는 죽어진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내 출생이 내 소속이 내 상태가 죽은 데서 사단의 자녀에서 원래는 그렇지 않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고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온갖 거를 다 누리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돼버려서 지옥같이 살다가 왜냐? 사단의 자녀니까 지옥같이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나를 찾아와서 보게 하실 때 내가 그제서야 내 심령이 정말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자구나. 내가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그런 병자 같구나. 그런 사실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신다.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부도가 났구나. 파산했구나. 파산해보신 분만 아시잖아요. 부도가 나보신 분 아시나요? 그 비참함을. 이제 그런 상태를 보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께서 네 힘으로 이런 상태를 볼지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의 문제가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은 물고기를 한번 물 밖에 이렇게 내봐 주십시오. 어항에 있는 붕어를 바깥에 내놓는 그런 상태인 그렇게 퍼덕거리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미 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다 해결하셨다. 그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 원죄 문제까지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완벽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해요? 뇌물은 안 돼요.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속에서 애통이 나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게 우리 상태가 바지니까 내가 주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라이프를 이렇게 조금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양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6살 때 캔디 타 먹으러 교회 갔대요. 근데 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할머니 2살 위에 언니, 2살 아래 언니가 계신데 둘이 시스터스가 있는데 그 위에 2살 언니, 2살 아래 동생이 둘 다 보살이에요. 결국은 구원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 중에는 구원 못 받은 자녀로 돌아가신 분도 여기 LA 사시던 분 있고 목사님도 그때 한번 같이 전도하러 갔었는데 그 허스밴드는 구원 받으셨는데 그 와이프는 결국 구원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
그 남편은 모르겠어요. 늘 영어를 엄청 원래 잘하시는 분인데 그 늘 그렇게 와이프는 절에 가면 그 남편은 늘 영어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게 됐을 때 이제 가서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촌 이모부님이시죠. 근데 이제 그냥 잊어먹고 그냥 저희 어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다시 한번 갔어요. 근데 그분이 죽음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양로병원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잘 계셨냐고 하면서 다시 그 구원에 대한 그림책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그 이 사람의 영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거를 또 다시 확인하냐고 하면서 그런 눈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제가 고향이 강릉인데 강릉에서 온 아저씨가 있었는데 너무 건강하셔요. 근데 그 병원에 와 있는 건 무슨 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막 돼지고기도 시켜 먹고 그러는데 그분한테 전도를 하니까 전혀 안 들려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가 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돌아가셨대요. 그 안 영접하신 할아버지가.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보살인 할머니의 자녀분 중에 안 믿는 분이 있나면 또 그 동생의 또 자녀분들은 지금 두 분 다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만 그렇게 뽑아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제가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 어쩌다가 저희를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할아버지 쪽에도 이제 그 고모 할머니 저희 친할아버지 여동생이 평양에서 막 핍박이 심할 때 막 문 닫아 걸고 그랬대요. 막 송판으로 치고 그랬대요. 교회 못 가게. 그런데도 신앙을 지켰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 잡수실 건 없어도 남은 도와줄 만큼 그렇게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도 제가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도 그분 집에 이제 늘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미국에 오고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시 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나갔는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저랑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내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의사가 무슨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이제 그 데스 센텐스 뭐야 이제 그거를 내렸대. 사망 진단을.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관이 다 덮이고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주님 앞에 갔대요. 근데 난 분명히 상이 많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말씀대로 많이 살았는데 전도를 안 했다고 다시 찬스를 주겠다고 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 고모 할머니가 중앙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명동에 그 노인네가 맨날 가서 전도지 주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참 신기한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믿음의 이렇게 선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전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이제 그 엄마 아버지 계시던 곳이 이제 국민학교가 없어서 시골에 계셨는데 이제 제가 강릉에서 할머니 밑에서 유치원부터 다녔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 6살에 영접한 그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에 제가 늘 깨곤 했어요. 새벽에. 그리고 성경이 늘 이렇게 손에서 안 떠났어요. 미국에서 96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면 그냥 맨날 이렇게 잤어요. 너무 기도를 길게 해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나. 정말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으니까 정말 두렵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미 제가 태어났을 때는 많은 은혜가 저한테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안 가면 죽는지 그냥 그렇게 알았어요. 이제 교회가 한 2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있었는데 주일학교도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일 예배 뭐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수요일 예배 막 깜깜한데 무서운데 막 무서움을 막 무릅쓰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근데 그 많은 교사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책가방을 들고 바로 학교 끝나고 교회로 갔어요. 그럼 그냥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대학을 갔는데 장로교 대학을 다녔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 뭐지? 앞에서 뭐 성가대도 하고 종교지도도 하고 뭐 앞에서 하는 건 다 해. 남이 볼 때는 뭐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껍데기야.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20살 때 미국에 오게 하셨는데 미국에 와서야 그때서야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사라지는 게 이게 죄 때문이구나.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단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게 죄구나.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20살 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 옛날에 세례 받은 거 다 허당이에요. 어째 다시 세례 주세요. 그때 세례를 받고 제가 영접을,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그때 마음이, 첫사랑이 오니까 제 마음에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 고백이 나의 영혼에서 정말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부럽고. 물론 지금은 그 사랑이 많이 희석돼가지고 또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저에게 그렇게 정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거, 그런 거 안 가르쳐줘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께서 이제 저한테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20년 동안 열심 특심으로 교회 다녔는데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도와주셔서 이 후대들에게 복음 좀 제대로 가르치는데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뭐 제가 한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학도 들어가게 하셨는데 너무 공부를 못해서 학교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뭐 성적이 맨날 D하고 F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이제 다 끝이 났구나 해가지고 그 편지가 왔는데 창피해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걸 가져가서 보여드니 엄마 학교에서 나 쫓아낸대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딱 정색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그 40몇 년 전이죠. 그때는 한국에 영어를 많이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부터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손길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이렇게 골을 가르시고 새 골을 집어넣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온 거예요. 영양학과에 그 제일 높은 단이 그 학문이 어려워서 애들이 잘 못 따라 하더라고. 교수가 강의하면 녹음해서 듣고 그래야 돼요. 근데 갑자기 성적이 뭐 D, F에서 갑자기 영어는 안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면서 성적이 AB로 올라가는 거예요. 1등 하던 미국 학생이 나를 자기 논문을 참고하러 주지 않나. 하나님, 나 외로워요. 친구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신실한 친구를 붙여줘가지고 걔가 제 결혼식 때도 들러리도 섰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그냥 아무 실력도 없는데 그냥 밀어내셨어요. 그리고 CCC나 뭐 이런 미국 교회로 많이 돌게 하시면서 이제 영어 바이블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후대들에게 뭐 정말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 앞에 정말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 라이프를 이렇게 비춰볼 때 점점 더 저를 이렇게 가난하게 정말 말씀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속에서 계속 악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안 지켜지는 거. 이게 웬일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서의 말씀들이 이게 내 얘기구나. 내 속에 있는 죄구나. 하나님 떠나서 안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18번. 제일 중요한 말씀. 다 그놈이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하면 그 여자나 그 남자나 어느 누구라도 목사님 옛날에 강단에서 그러셨거든요. 제가 화내니까 저 원은영이가 화낸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로마서 3장 23절에 다 저도 거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 너무 당연하다는 것보다는 인도 못 받는 만큼은 당연히 3장 23절이 또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로. 그런데 이게 이 가난함과 애통함이 지나가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내가 안 될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정도로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녀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손을 안 대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남의 여자 데려다가 자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다 덮어씌우고 지금 그때도 왕이니까 그게 값을 냈지만 지금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한마디로 죽일 놈이죠. 천하에 하여튼 신문에 난다면 천하에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침상이 뜨도록 자기의 죄를 하나님 내가 다윗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근본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모르겠어요. 정말 침대가 물에 떴겠습니까? 눈물에?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겠죠. 애통했다는 거겠죠. 그 죄에 대한 그 민감함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만큼 또 죄를 진 만큼 더 많이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을 더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더 감사하잖아요. 근데 죄를 주님이 비춰주지 않는 만큼 말씀이 오지 않는 만큼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오케이. 저렇게 살아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전도사야. 이만하면 괜찮은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주님이 너 어느 교회에서 집사하다 왔냐? 그렇게 물어보시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그죠? 정말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가난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면 안 돼요. 한순간도. 그리고 말씀이 세심하게 아주 우리가 왜 90일 성경 통독을 합니까? 나는 다 읽었어. 넌 안 읽었지 너? 응?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저도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모르는 거 많은지 몰라요. 성경 통독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어두운 구석구석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비춰주시는 것만큼 그 부분만 살아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른 부분은 괜찮다고 하면서 내 기준에 잡힌 대로 사는 게 죄가 아닙니까? 결국은.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상당하게 신랄한 비판을 하셨어요. 그들의 속을 보시니까. 그래서 나는 금식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세리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는 없습니까 혹시? 나는 이렇게 주일도 잘 나오는데요. 주중 예배도 나왔는데요. 11조도 하는데요. 이거도 하는데요. 저거도 하는데요. 그래도 뭐 이만하면 뭐 예. 참 기준이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하나님 말씀 기준하고는 택도 없죠. 그죠? 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세리는 원래 남의 거 등쳐먹는 사람 아닙니까? 택스를 받는데 더 받아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는데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죄인이에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세게 비춰질 때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죄가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우쳐 주셔요. 우리 속에 애통이 늘 나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해결받았으니까 I'm okay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천천의 만망의 수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상한 심령이라고. 너 속마음 시커멓잖아. 눈이 죄짓게 해? 빼버려. 어떻게 빼버려요 눈을. 여기 눈 빼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 죄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 개인기도 너무 귀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없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쉬고 기도하는 거 죄악이죠. 왜냐 그 쉬는 동안에는 내 맘대로 좀 주님이 안 필요해도 돼요. 이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낭망치 말고 두드리라. 기도에 힘쓰라. 말세에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라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도의 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게 하는 힘을 주세요. 오늘 사명에 대한 이렇게 찬양을 오늘 많이 저희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주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에스겔서 9장에 여러분들 그 90일 바이블 통독을 하시다가 보셨을 거예요. 저 옛날에 그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성경이지 하고 긴가민가 했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9장에. 예루살렘이 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죠. 정의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폐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셨어요. 6명의 천사가 아니라 그냥 무슨 심판자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6명 중에 한 명은 부통을 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잉크하고 이렇게 얘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를 하래요. 마크를.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마크를 하느냐? 그 죄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하고 탄식하는 사람에게 여기다가 체크를 하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애통하는 사람들 심판에 따라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한테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담메색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한 그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이 빛을 비추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소경이 됐으니까 만약에 평생의 소경으로 남는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절박하면서 이제 그 가난한 상태에서 이제 천국이 임했죠. 구원을 받죠. 구원이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과정으로 들어갔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죠. 그때 그 위로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주님께서 벌써 다 해결했다. 너네가 안 되는 그 문제.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유일한 길,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오직 한 길이 그 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마귀의 자녀된 우리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된 우리를 소속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온유한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뭡니까? 좀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아유 참 온유해 나긋나긋하고 뭐 좀 겸손하기도 한 것 같고 인사도 잘하고 뭐 웃기도 잘하고 응? 또 불이익을 당해도 좀 참고 뭐 좀 그렇게 인간적인 정의를 내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익숙하여진 것을 온유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 근데 여기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얼마나 깊게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저부터도 너무 생각 없이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다 없애주시는 이 무거운 짐이 어떤 육신적인 해결이나 물리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는데요. 우리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으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대요. 그러니까 이 짐지는 법을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짐은 뭡니까? 그건 쉬운 짐, 가벼운 짐이 아니래요.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범죄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손에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런 눈으로 볼 때 세상이 억울하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십자가보다 더 억울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형 집행 중에 가장 그러니까 참혹한 사형 방법이래요. 그 안에는. 왜냐? 가장 고통을 느끼면서 가장 천천히 죽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배우라 하신대요. 예수님이 이 짐을 진 방법을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라고. 오늘 주님이 똑같은 말씀 여기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는 짐이 결코 무겁거나 억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할 수 없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원해서 윌링하우스로 십자가를 지셨죠. 네.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는 이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에서 온유하심을 보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십자가 매달아 놓고 내가 남은 구원했지만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온유하신 모습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로마서 15장에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 온유의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이래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안 하실 때 가장 여러분들 자신이 제 자신이 이렇게 완전히 이기가 극치를 달리잖아요. 나 중심이 그냥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안 맞으면 다 화가 나고. 근데 말씀에 길들여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나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사는 사회 속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다 만나게 되죠. 그런데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똑똑하다는 것이 상대방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그렇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똑똑함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익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계속해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아 이런 믿음이 회복돼서 우리가 가정에서 섬기고 권사님 가정에서 잘 은혜로 섬겨주십니까? 아니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죠. 저도 참 안 돼요. 네. 가정에서 섬기고 또 내 일터에서 섬기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또 내 친구들 사이에 섬기고 근데 계속해서 주님 그런 우리에게 지침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본어게인 환자로서 살아야 될 그런 거를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그런 쪽으로 가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좀 나 자신은 안 돼요. 참 이게 쌓여 있는데 그렇게 뭔가 자꾸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굴림이 아닌 정말 섬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그의 오심과 가르치신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렇게 그 파워를 정말 과시하기 위해서 그 사단이 그랬죠. 그 뛰어내려서 좀 과시해봐.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 힘을 쓰시지 않았잖아요. 정말 발을 씻기시면서 너네도 이렇게 해라.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누가 저한테 섬김이라고 이따만하게 쓴 거를 액자를 선물했어요. 그래서 집에다 딱 붙여놨는데 그래 있나 보다. 근데 요새 좀 이제 그게 살짝 보여요. 자, 정말 우리를 여기에 온유함의 본질에 있는데 또 다른 말씀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부요하심,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고귀하심이 우리의 가난함을 메워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손해 안 보려고 믿지 않겠다고 우리가 싸우잖아요. 뭐 금전 문제나 이해관계나 아니면 제일 안 되는 건 자존심 문제, 그죠? 예. 도무지 상대방의 그런 허세를 용납할 수 없죠. 요새 뭐
상대적 박탈감 뭐 그런 소리 참 많이 쓰더라고요. 상대가 잘할수록 내가 못하니까 내가 박탈감을, 그러니까 완전히 비교 의식에서 오는 거죠. 어떤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하고는 정말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상이 아닌 거짓 것으로 나보다 크게 보이면 그걸 내가 못 참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내 속에서 싸움이 나고 또 바깥으로 터져나오면 싸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그 거짓된 가면을 벗기려고 그러고 내가 고치려고 그러고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정말 용납하면 품으면 상대방이 일부러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다닐 필요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경쟁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베풀고 용납하고 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그 모델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이제 쫓아가야 될 모델.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주위에 모델이 없어. 근데 계시잖아요.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로 가는 그런 계속 가는 그런 어떤 완성의 경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죠, 그죠? 그래서 애통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단계로 점점 우리로 이 온유한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것으로 가게 하시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것을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또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죠.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했는데 민수기 12장 1절 3절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메시지입니다. 목사님도 주일날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스여자를 취하니까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했죠. 야,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어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런데 그가 가졌던 그런 온유함의 내용이나 그것이 어디서 나와진 겁니까?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죠.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우리 너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이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편 90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로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니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우리에게 우리 계삼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시죠. 인생이 짧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 같아. 시간이 짧아서 날아간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이 내내 죄만 짓고 있다고 하는 거세요. 네.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려고 계속 싸우고 그러다가 헛되이 지나갑니다. 주의 진노 중에 그 생을 마감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3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 40년 광야에서 보고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 1세대가 거기서 다 죽으려면 하루에 140명씩 죽었을 거래요. 계산을 하면 40년 동안. 그러면 장례 치르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다. 누가 그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참 끝없이 주님을 불신하면서 하던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얼마나 모세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참 두렵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결국은 가나안에 데려보내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90일 성경 통독에서 읽으셨죠? 예.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내가 길을 쓰면서 이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온유해진 것은 악착같이 굴어봤자 이제 인생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구나. 평생을 큰 소리 칠 것 같으니 어느 날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고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온유해진 데 있어서는 이런 이해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4가지 따라라 그러셨나요? 김영기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뭐 가서 윤태선 목사님을 한번 때려보래요. 그래서 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 예배 끝에 뭐 때리면 맞아라. 뭐 4가지 따라라 그러셨잖아요. 뭐 욕을 하면 들어라.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강단 메시지가 모든 일주일에 저에게 주시는 모든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걸 봐요. 근데 여기 누가 속였다고 화를 내지 말고 거짓말했다고 화내지 말고 또 몰라서 거짓말한 것을 욕을 하지 말고 또 무식해서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고. 자, 만약 힘이 있으면 참으십시오. 힘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이라야지 정말 참아지잖아요.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우리가 그거 제일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요만큼만 참으면 됐지 하면서 이제 끝에 가면 폭발이 되는데,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는 그런 많은 모습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힘이 있으면 참으십시오. 우리가 더 힘이 있는 자라면, 야, 내 죄를 알렸다. 매우 처 하면서 우리 속에서, 바깥으로도 나오지만 속에서도 우리 정죄가 난무하잖아요. 우리 속에서. 왜냐? 사실 우리 속에 들보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네가 정죄하는 정죄로 네가 정죄를 당하리라 그 말씀을 읽으니까 정신이 진짜 차려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애통하면서 기도함이 없이는 어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지 우리 삶에서 실천이 되겠습니까? 강한 자의 미덕은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아량 보듬어주고 수용하고. 그래서 복수를 하는 자체가 강자가 아니고 또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힘없는 그 동물들이 대부분 독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힘이 있으면 독이 없대요. 동물들이. 우리가 만약에 강자라면 용서하시고 우리가 약자라면 어떻게 되죠? 참으래요. 참으래요. 힘이 없는데 큰 소리 칠 일이 없죠. 그런데 힘을 계속 길러야 되죠. 어떻게 기릅니까?
남을 제압하는 그런 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정말 참아지고 이것이 온유입니다. 모세가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온유한 다른 모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양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와, 대단하다. 근데 역시 그분도 로마서 7장에 계속해서 강단을 주시는 메시지 뭡니까?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근데 그 신앙이 본질에 우리는 관심이 없고 대부분 그의 어떤 능력이나 그 외적인 걸 많이 보잖아요. 없죠?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어떤 결과를 보잖아요. 그 안에 내면의 속사람. 근데 그의 자세나 그의 심령의 상태가 온유함과 겸손함에 있다고 하셨어요. 원래 바울의 본명이 뭐죠? 사울이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위대한 자, 큰 자라는 뜻이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답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앞에 나가던 사람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8일 만에 할례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 있는 민족주의 신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여 최고 학식과 가문 배경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스데반 죽일 때 그 앞에 서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죠. 저희 집에도 안 믿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 좀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시면 다 되잖아요.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가게 하셨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소경을 만드시면서 그다음에 애통함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온유함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메시아 하나님이라 보내신 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의 잘못된 이름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참 정말 말씀의 빛이 없고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런 죄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원바이원. 왜냐? 하나님의 그런 이거는 그 어떤 이런 걸 사잖아요. 그러면 그 이케아에서 뭘 사왔는데 이거 될 것 같아서 그냥 붙였어요. 근데 나중에 붙이고 보니까 이게 앞뒤로 거꾸로 된 거예요. 왜냐? 그 인스트럭션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인스트럭션 북이 여기 있는데 이거 안 보고 그냥 열심히 잘 살면 그냥 첫 판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경 자세히 보시죠. 엄청 많이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름을 작은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고쳤어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가 됐죠.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죠.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또 나가 날마다 죽는다.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 삶에서. 그래서 결론의 17절에 그러니까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시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우신가 하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결론의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나타내야 되는 어떤 증상이죠. 우리 코로나 걸리면 증상 나타나잖아요.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런 포도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데 우리 속에 당연히 이런 성령의 열매가 정말 나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난함과 애통과 온유함. 감사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에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모르고 해결점도 없는 정말 그 모든 정말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고통의 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며 또한 이렇게 만달란트 탕감 받은 우리가 그 탕감을 받아야 될 많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용서하고 또 탕감을 받으라고 말해주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런 보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만 않으면 다 죽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제가 맨날 이렇게 전도지만 주고 그거 좀 다 됐어. 그렇게 엄청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머리 염색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제 지저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가요 마요 말아요 가요 말아요. 그러다가 이제 캔슬했다가 또 우리 친구 집에 이제 시간을 졸려하기 위해서 수요일 예배 오기 바로 전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단지 1시간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내 수준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지만 근데 그런 애도 불구하고 그 옆집에 탁구집에 아들을 2명 머리 깎으러 왔어요. 근데 4학년하고 5살이에요. 근데 멕시칸 애들이니까 영어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행위 언약부터 이제 그 다음에 쭉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그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영접하겠냐니까 영접했어요. 아주 정말로 오랜만에.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똑같이 우리 그 리스트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마르크하고 디에고예요. 마테하고 디에고, 매피하고 디에고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우리 명철이가 늘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근데 명철이 이름도 거기다 리스트에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또 안 넣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
우리 강경란 권사님 만나러 맨날 오시는 남자분도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분도 이름을 좀 넣으면 어떻겠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런 것을 통과해서 또 애통하는 심령 또한 정말 주님의 그런 온유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다 정말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을 여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 떠난 그 죽어진 상태가 정말 보여지게 하시며 가난케 하시고 애통케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온유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께 모든 감사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번 주간 주신 모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이미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권세를 감사하며 누리며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사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담게 하옵소서. 따라가게 하옵소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